신입이었대요. 우리 기름 부음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자이언 워시팀에게 감사의 박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수련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기 의자를 두 칸씩 빼니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는 예배의 말씀 제목은 회개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8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목사님이 해놓은 거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인데, 불을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 광야로 이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 가사 중에서도 깊은 바닷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갑자기 왠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분명히 엄마 아빠 나 사랑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괜히 막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실제로 삶에서 우리 친구들 나이대에도 이미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왜 주시느냐?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주님이면 다구나,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배의 삶을 훈련하는 장소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연예인으로, 또 어떤 취미생활로, 게임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잠깐 괜찮아진 것 같다가 금세 다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탈한 허무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런 중독이 돼야 되지 않는데 단 하나 중독돼도 괜찮은 게 있어요. 중독이 왜 되면 안 되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중독,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요즘에는 한국에도 마약이 막 온다고 하죠.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약의 쾌락이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최고로 경험하는 쾌락보다 뭐 100배의 경험을 준대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쾌락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하나 우리가 중독돼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수님 중독입니다. 예수님 중독.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함께 찬양하는데 정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네. 파이어 찬양하는데 목사님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팍팍 불을 누가 쾅쾅쾅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오늘을 살리 막 하는데 목사님 눈에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닦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믿음의 집.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아요? 엄마가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 가서 너희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집을 나와서 삼형제 가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각자 집을 짓기로 했는데 첫째는 지프로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지었잖아요. 늑대가 찾아왔을 때 첫째, 둘째는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셋째가 지은 집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건축자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믿음을 올려드릴 때, 찬양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보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건축자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의 건축자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는 지프로 짓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더 나아가서 보석으로 집을 짓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자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성막에 대해 공부한 친구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 또한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먼저 번제, 가죽을 이렇게 떼어내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활 형편에 따라 동물은 다양하게 드릴 수 있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불을 지르는데 불을 내는데 곡물을 이용해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소제만 드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지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함께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시키거나 또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 주제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주 뻔뻔한 삶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더 힘들어하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 속건제의 마음이 있어야죠. 자기가 진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속건제로 드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령하셨죠?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성막 우리가 만들어서 동물을 제사 막 잡아서 안 드려도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 드려도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세 번째,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며 예배에 필요한 제물이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성전이며 내가 제물이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이면서도 내 자체가 성전이게 되며 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는 예배 때 아주 기억나는 냄새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세팅해 주세요. 선생님이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사람이 있죠. 사람의 마음 안에 예전에 성막에서만 있었던 이 번제단이 우리 마음 안에 늘 있어야 되고, 이때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번제단 안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자, 이 번제단에서는
뭘 태워드려야 되느냐? 우리 욕심에 따라 짓는 모든 죄를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태워드려야 된다. 네, 특별히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네요. 네.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냄새를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지 이런 거.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라면 끓여보기 처음이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 순위를 매긴 거를 목사님 본 적이 있는데 라면이 몇이었을까요? 2위더라고. 2위. 뭐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이 3위인가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1위가 델리 만주인가? 뭐 여러분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어제 서울에 이렇게 세미나를 갔었는데 지하철 타다 길을 잃을 뻔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지 이렇게 길 찾다가 막 사람들이 걸어 목사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어떻게 가요? 저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하고 촌 사람이 가서 길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물이 벌써 끓는 여러분들이 아주 열기가 뜨겁고 성령의 불이 있어서 물이 벌써 끓기 시작해요. 네. 내 입에 맞춤 안성탕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못 먹고 온 친구 있나요? 오케이, 알았어. 라면이 다른 지역에서는 안성탕면이 1위가 아닌데 경상도에서만 1등이라 하더라고 안성탕면이. 그래서 누가 그거를 왜 그런지 알아봤는데 이게 안성탕면이 스프가 된장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쌈장 베이스. 경상도 사람들이 쌈장을 좋아한다네. 스프를 투여하겠습니다. 헐 진짜 끓이네. 언니네 김밥에서 제공한 나무 젓가락입니다. 언니네 김밥 나무 젓가락이 좋아요. 좋은 걸 쓰더라고. 아까 설교할 때는 막 하품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가 4분 재주세요. 4분 안성탕면은 4분 30초입니다. 지금 30초 지났으니까 4분 재주시고 네. 이게 끓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욕심에 따라 짓는 모든 죄를 태워야 돼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라면을 끓이느냐? 라면 냄새 좀 납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나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 하나님 좋아하시는 냄새, 흠향하여 받으신 냄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냄새가 뭐냐? 바로 이 냄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의 죄의 쓰레기들이 회개의 불로 태워질 때 나는 냄새. 여러분 쓰레기 소각하는 소각장이나 그런 거를 본 친구 있어요? 요새는 이제 소각하면은 환경 오염돼서 잘 하지 않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매캐하고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쓰레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쓰레기, 우리의 마음의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 그게 태워질 수 있는데 회개함으로 그 죄의 쓰레기가 태워지는 그 냄새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라면 냄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라면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소각된 태워지는
그런 냄새를 좋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4분 안 됐니? 네? 얼마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의 쓰레기들을 우리의 마음의 번제단에서 태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불, 기도의 불이 또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도의 불이 지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도 이런 거는 그냥 확 하면은 불이 붙죠. 근데 불을 피울 때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후 불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 안 됐나요? 50초나 남았어요? 시간 되게 안 가는 것 같다, 그치? 목사님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익은 것 같은데. 익었어요. 먹고 싶은 사람, 야, 일로 와봐.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이거 들고 저기 밖에 나가서 먹고 기도하러 들어오세요. 알겠죠?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라면 냄새. 어떤 친구들 중에서 나도 먹고 싶었는데 하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간식 중에 라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라면 냄새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불이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나조차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눈물이 나오고 그때 진심의 마음속 진심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나의 머리 속에 있는 걸로 내가 알겠어요, 회개 기도 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정말 회개해야 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얕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살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번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태워 주시옵소서. 그 번제단 위에 나의 모든 죄악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과 죄악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성전이며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제물, 거룩한 산 제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 번제단에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것 들으시고 그 향기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참여한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예배마다 또 각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의 번제단 위에 나의 모든 죄를 태워드리며 회개의 불을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